그동안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일체동간분 423페이지죠. 왜냐하면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온갖 마음은 모두 실체가 있는 마음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마음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계속 강의해오고 법문해온 마음이라는 그 한 생각 일어나고 마음이라는 것이 한 생각 멸하는 것은 마음 스스로가 그러기보다는 어떤 인연에 의해서 경계가 오면은 경계를 당해서 그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생멸심이다. 생멸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가 간다 이 말이지. 가는데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인연을 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접하는 인연마다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어 가지고 오용락과 칠정락을 좋다 싫다 또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뿌리가 있고 꼬갱이가 있고 영원히 그것이 존재하는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여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마음은 말이지 모두가 실체가 있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뭐 실체가 없다 하는 말이잖아.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은 그것이 그 상황과 계기와 그 어떤 동기에 의해서 잠깐 일어나는 무엇과도 같다? 파도와 같다 이 말입니다. 파도라는 것이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그 파도는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따로 빌리가 와서 만들어내는 파도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파도는 어떤 바람을 연을 타고서는 일어났든지 간에 그 바람이라는 것이 고요해지고 그 바람이라는 인연이 끊어지면은 바닷물은 자연스럽게 명경지소와 같이 고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큰 파도가 일어났던 사연과 작은 파도가 일어났던 사연과 괴로웠던 사연이나 또 집착했던 사연이나 절박했던 사연이나 그거는 모두가 다 내 마음에서 뿌리 없이 내가 생각으로 화작작용을 일으켜서 만들어 놓은 허상이다 이 말이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이 본문을 잘 들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존재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은 본래 물 들래야 물 들을 수가 없고 마음은 본래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고 마음은 본래 생멸을 만들고 싶어도 마음은 생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항상 청정 하늘과 같아. 요 이야기를 서두를 잘 들어야 이게 또 오늘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해가는 그 속성이 말이지 경계를 연해서 그 경계를
부딪히는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업으로 만들어내는 희노애락과 좋고 나쁜 칠정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거기다가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갑니까? 예.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걸 마음이라고 하기는 한다고 여기 적어놨잖아.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더럽힐 수도 없고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말이지. 항상 무심한 마음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 무심한 마음은 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텅 빈 마음이다. 무엇이 우리의 본래 본성이 그렇다. 우리만 그렇냐? 부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보살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그 이치를 알면은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쏙지 말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은 마음이다. 그걸 무슨 마음이라 그런다? 불심이다, 불성이다, 그거를 열애심이다, 그거를 원각이다, 뭐 여러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대성심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 그럼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청정한 그 하늘은 어떤 경계가 오고 무엇이 오더라도 그 구름 한 점 없는 청정한 바탕의 하늘과는 둘이 아닌 하나로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울리느냐? 자, 봄이 오면은 화창하게 봄에 그 만화의 꽃들이 확 핀다. 그죠? 그 꽃이 피도 그 청명한 하늘하고는 너무 잘 어울려. 그렇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또한 여름이 온다고 해서 그 여름의 그 계절과 푸른 하늘과는 너무 잘 어울려요. 둘이 떨어질 수가 없이 그렇게 중화작용이 아주 잘 된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금강산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금강산의 그 금강산 대지는 말이지, 땅은 말이죠. 언제나 그 땅은 항상 그 땅이에요. 그렇죠? 그 땅인데 봄에 꽃이 많이 피면은 사람들은 그걸 뭐라 한다? 금강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그 금강산을 똑같은데 뭐라고 부른다? 복례산이라고 불러. 왜 복례산이냐? 너무나도 녹음이 짙어지고 물이 차고 맑고 깨끗하니까 신선이 내려와서 모욕을 해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 그래서 신선이 내려 모욕한다고 복례산이잖아. 그러면 가을에는 뭐라고 그런다? 가을에는 풍악산이라고 그러잖아. 그 가을에 단풍이 딱 들어가지고 단풍이 말이지 그렇게 어우러지면은 그 단풍과 푸른 천공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금강산을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실체가 보인다고 해서 그 골격만 보인다고 해서 계골산이라고 그래. 그럼 계골산이라고 해서 그게 또 청명한 하늘하고 어울리지 않느냐? 참 더욱더 청명한 하늘에 계골산의 그 앙상함이 더 차와 보이고 더 선명해 보이고 그 실체가 보이는 것 같이 더 좋아 보인다 이 말이야. 이건 내가 왜 이런 비유를 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지금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금강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본래 원력과 목적이 뭐냐? 우리의 본래 마음 바탕은 이렇게
물들여져 있고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집착으로서 병이 들고 이런 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의 본성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의 본성은 뭐냐? 우리의 본성은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과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진공이라고 그랬고,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문수보살의 지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수지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이라고 했을 때 그 계골산이라고 하는 모든 그 사계절의 금강산의 그 모든 경치가 말이지, 거기 금강산을 떠나 있질 않아요. 금강산에서 그냥 다 자연이치로 놓은 거라 이 말이야.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역으로 말하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문수지혜의 텅 빈 마음의 청정 바탕자리에서 노는데, 그 노는 것을 나는 뭐라고 그런다? 보현행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육바라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청정한 보시바라밀, 청정한 지게바라밀, 청정한 인욕바라밀, 청정한 정진바라밀, 청정한 선정바라밀, 그리고 반야바라밀. 이게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런 교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금강산이다, 복례산이다, 또, 풍악산이다, 계골산이다, 자연 이치를 끌어다가 이렇게 같이 개합시킨들, 뭐가 잘못됐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계절의 이름을 가진 금강산이나, 결국은 그 근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금강산의 대지의 그 땅이나, 그건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일체감이다 이 말이죠. 일체다 이 말이야. 이 이치를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미워하고 질투하고 집착하고 병들고 막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상처 주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이 이치를 잘 알면은 나에게는 이런 것이 본래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보현행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현행운으로 그 마음이 바뀐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이 따로 어디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이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손등인데 또 이래 하면은 손바닥인데 이러면 또 손등이 되고 또 이러면 손바닥이 되고, 이거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손이야. 손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본성은 그러하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이 이 금강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 강의를, 제 강의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참 조건 없는 봉사를 하든 말이지, 베풀든지 기도를 하든지 많이 자성을 닦고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야 이런 말들이 들으면은 뼛속 깊이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을 느껴요. 굉장히 그것이 이제 아주 그 금쪽같이 와 닿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신심 없이 그냥 들어보자는 식으로 와서 들으면은 그것도 물론 인연은 짓겠죠. 그리고 듣기만 해도, 제가 그랬잖아.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해도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가면은 염라대왕이 아이고 쎄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하면서 바로 그냥 높은 소설대문 집, 부귀공명을 가진 그런 집안으로 인도를 해줘요. 다음 생에는. 듣기만 해도 그런데 이걸 실천을 하고 자기화 시킨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가 그냥 부귀공명 나 싫다. 그럼 어떤 게 좋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그 와이프 하나 하고 내가 적당한 아들, 딸 놓고 그냥 너무 많은 것도 싫고 적은 것도 싫고 그냥 단순히 행복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은 지가 스스로 그냥 그 가서 그렇게 인연을 지어 나는 거야. 그건 염라대왕한테 부탁을 해도 염라대왕이 그거는 못 들어줘. 염라대왕이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은 염라대왕이 나도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지 니한테 안 보낸다. 대방 그러는 거예요. 염라대왕 자체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닦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보스님은 말이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참 야보스님이 말씀을 참 멋지게 하셔요. 병이 많아 약의 성질을 잘 아는 것이니라. 병을 많이 든 사람, 병아리를 많이 해본 사람이 그 약성을 잘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뿌리도 없는 것이고 생각이라는 놈한테 쏘구면은 사람 꼴이 말이 아니고 생각이라는 놈한테 쏘구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 인간 탈을 쓰고도 짐승의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놈한테 쏘가서 그런 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딱 이걸 이제 오늘 법문을 들었으니까 이것만 알고 마음 다스림을 한다든지 마음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진도가 빠르죠. 지름길이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물 위에 뜬 달을 건지려고 수천 번, 수만 번 자기가 애를 쓰는 거야.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 자기의 어떤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이 존재해가는 속성,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는 원리를 이와 같은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 식대로 공부하는 사람. 이거를 내가 뭐라고 하냐면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법을 바로 보는 안목. 여기서 법이라 하는 것은 연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인연법을 말하는 거예요. 인연 연기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 요거를 줄여서 말하면은 바른 지견, 바른 정견. 그걸 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알고 공부를 한다면은 이 헛된 달을 건지려고 헛된 달을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허망하게 허무한 노릇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이 공부라는 것은 이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 불교 공부는 그 근원 원리를 잘 알면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이 마음의 근본, 근원 자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부처님의 우리 그 중생의 본성을 잘 알 수 있는 반야 지혜를 갖다가 열 수 있는 이치와 선리를 잘 알아도 그 사람은 좌선하는 거나 염불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같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아니까 그럼 자기 마음에 쏙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도 모르고 자꾸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이제 달을 건지려고 한다든지 또 이 이치를 알면서 이 이치는 알기는 알았지만은 자기가 실천은 아니 돼 있고 자기가 체험은 안 했고 자기가 경험은 안 했잖아요. 완전한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갖다 컨트롤 할 수 있고 자기가 인격을 갖다 완전히 자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체험은 없잖아요. 그럼 그 체험을 자기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또 닦아야 되고 염불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간경도 봐야 되고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원리를 알고 경을 보든지 염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면은 이 사람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새벽 별을 보고 깨닫는다든지 서산 스님이 길 가다가 닭 울음소리에 깨닫는다든지 또는 영훈 스님이 복사꽃 떨어지는 걸 보고 깨닫는다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복사꽃에 무슨 법이 있고 부처님이 별을 보고 깨달았다 하니까 아침에 그 뜬 금성 별의 법이 있는가 싶어서 거기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 부처님의 눈이 열리고 또 모든 조사스님이 문이 열릴 때 그때 그 주변 상황 모든 것이 그러한 일들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깨침이 온 것이지 그 이전에 내 마음은 항상 거기에 이 원리에 젖어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인해서 자기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꽉 기운이 빼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건지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늘을 떡 쳐다보니까 그렇게 들을 건지려고 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고 막 집착하고 그렇게 했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견성한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도통한다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 노력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갈고 닦고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가 건지려고 하고 자기가 보려고 했던 달은 무리했던 달이 아니고 달은 본래 하늘에 그렇게 본래 청정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은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아는 것을 갖다가 마음의 존재 원리를 갖다가 바로 아는 것이다. 굳이 무리했던 달에게 목이 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견, 인연, 연기법을 바로 보는 법의 안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알기만 하고 이거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자기와 힘이 있어요.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 노릇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은 야보스님이 병을 많이 알아본 사람이라야만이 약성을 잘 안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마음 존재 원리를 갖다가 많이 듣고 마음이라는 실체가 어떤 것이고 마음이라는 속성이 어떤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 실체 자체가 근본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잘 아는 거. 이거를 잘 아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법을 보는 안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보는 안목으로서 볼 때는 모두가 연생연멸이라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다 하면은 없는데 빠지면은 그게 또 병들기는 마찬가지라. 그러니 없는데 빠지는 게 아니고 없으면은 푸른 하늘과 같아가지고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천산나 만산나가 경계가 봄이든 금강산이든 풍악산이든 뭐가 와도 잘 어울린다 이 말이야. 보현행운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마음의 그 속성과 원리를 이치적으로나 설리적으로나 이런 철학적으로나 이걸 많이 듣고 알고 그리고는 이것을 또 자기화시키고 인격화시키고 자기 생활화하기 위해서 많은 실천을 한 사람이라야만이 다른 사람도 교화해 줄 수가 있고 딱 들어보면은 네가 지금 어디 가가 있구나. 산의 정상에 갔다가 내려온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쯤에서 숨이 가쁘고 어디쯤에서 고비가 되고 어디쯤에서 쉬고 간다는 것을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는 거야. 야보스님이 병을 많이 알아본 사람 말이야만이 약성을 잘 안다. 멋진 말 아니야 이게? 나는 이렇게 참 구질구질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야보스님은 뭐라 하셔? 병을 많이 알아본 사람이 약성을 잘 알지요. 딱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야. 이런 말을 갖다가 또 듣는다고 또 누구나 쉽게 이걸 알아듣는 소리냐 이게. 이래 풀어주니까 알아듣지. 안 풀어주면 또 어떻게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까지만 하고 또 한 장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제 마음이라는 생각이라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야 지나간 마음은 이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은 잠시도 머물지 않으니 그것 또한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내 마음이다 하면 이 내 마음은 벌써 가버리고 없어요.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걸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인데 건강경에서는 이걸 뭐라 했느냐고. 건강경에서는 이거를 무주라고 그랬잖아. 무주. 그러니까 이 무주라는 단어의 그 깊은 천리를 통찰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찰에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늙음도 없고 병등도 없고 마음은 본래 항상 청정하고 밝고 텅 빈 것이다 한 거는 건강경에서는 뭐라 했죠? 그걸 무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근본을 삼고 또 지금 말씀드린 마음은 한 티끌 한순간만이라도 마음은 머물고 있지를 않아요. 항상 마음은 흐르는 거다 이 말이야. 바닷물이 항상 흐르고 있듯이 시냇물이 항상 흐르고 있듯이 마음은 항상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그 속성을 바로 아는 것이 인연법, 연기법을 바로 보고 아는 아까 내가 뭐랬죠? 법안이다 이 말이야. 법의 눈이다 이 말이야. 요걸 정견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상과 무주와 이거를 잘 알면은 그때는 뭐가 나옵니까? 묘용이 나온다 이 말이야. 묘용. 여기서 묘할 묘자를 쓰거든요. 이 묘할 묘자를 왜 쓰느냐 하면은 묘할 묘자라는 것은요. 이건 좀 비유가 좀 그래서 내가 방송이라서 그건 내가 안 쓰겠습니다만은 절에서 묘할 묘자를 쓴다 할 때는 묘법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묘법은 어디에 붙습니까? 연꽃에 붙죠? 묘법 연화경 그러잖아.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 묘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결정지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천리가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지만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이치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묘법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연꽃을 끌어다가 비유를 한 거야. 그래서 묘법 연화라는 거예요. 묘법 연화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연꽃을 끌어다가 비유를 한 건 연꽃에 끌어다 비유된 핵심은 뭐냐? 연꽃은 더러운 물 속에 뿌리를 받고 살지만은도 연꽃은 그 더러운 물에 오염되거나 그 더러운 물에 썩거나 그 더러운 물에 병들지 않는다는 걸 갖다 상징하는 것이 연꽃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꽃이 있는 세상에는 더러운 물도 연이 들어가면은 정화가 되고 순화가 된다 이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본래 청정한 마음 자성자리는 더럽지도 아니하고 또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는 것도 아니하고 썩는 것도 아닌데 그럼 본래 불생불멸인데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이 마음의 원리를 모르면은 병도 들고 쏟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렇된다 이 말이야. 그럼 늙고 병들고 더럽다고 해서 그 마음 청정한 그 하늘 봄바탕이 더러워지느냐? 안 더러워져요. 구름이 아만 많이 끼었다고 해서 청정한 하늘 푸른색이 그랬죠. 더러워지는 택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인연의 상황 따라서 잠깐 일어난 현상이지 본래 청정 하늘 봄바탕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의 본성 마음자리를 그래 말하는 거야. 그게 불성이다 이라. 그걸 진공이다. 이 진공과 불성과 이러한 말이지 원리 마음의 그 근본 바탕을 잘 알면은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응무소주를 줄이면 뭡니까? 무주 아닙니까? 무주의 원리를 알면은 거기에서 보현행원의 보현 꽃이 선행이 피어난다. 이생기심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지금 스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고 과거심도 불가득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하니까 야보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소리를 낮춰라. 소리를 낮춰라. 바로 콧구멍으로 숨을 쉬리라. 이랬거든요. 그 이런 말들이 참 어려운 말이다. 금강경을 아무리 봐도 수보리야 지나간 마음은 이미 없어져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은 잠시도 머물지 않아 얻을 수가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또한 오지 않았으니까 그것 또한 얻을 수가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야보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소리 좀 낮추시오. 소리 좀 낮추라니까 부처님한테 오히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데 뭔 걸 자꾸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아주 어려운 말씀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소리를 낮추시오, 소리를 낮추시오 하는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무등무설분으로부터 구경무화로부터 일체법이 다 연기현상이고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또 중생들이 말이지 그거를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경에도 무아도 아무것도 없다 했고 부처님이 말이지 얻은 것도 없고 또 일체 중생을 말이지 다 제도해 놓고도 한 중생도 제도한 것도 없다 했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무등무설분에서 이제 다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이 지은 공덕이 엄청 많은데 500생 인욕 선인도 하셨고 참 그 복덕과 선행은 부처님만큼 그렇게 많이 지은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은 뭐가 있어서 그걸 했지 없는데 무엇을 저렇게 그렇게 많이 했겠느냐? 그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소린가? 그럼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단견에 빠진다면 이걸 악공이라고 그래요. 악할 악자, 허무한 공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야. 이제 법을 모르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게 이제 딱 빠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보스님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용히 하이소. 너무 그 큰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런 그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그런 아주 텅 빈 공을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은 중생들은 아무것도 없는 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를 낮추고 소리를 낮추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제? 소리를 낮추고 소리를 낮추세요. 그러면 여기에 스님들은 잘 들으세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소리를 낮추고 소리를 낮추세요 하는 말은 서장에 보면은 대스님께서 화두를 들고 의정을 품고 그 의단을 홀쭉하게 생각할 때 그때 그 의단에 붙들리지 말고 다시 이 의심하는 이놈은 또 어떤 물건인가 하고 되돌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되돌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해강반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에는 이 해강반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서장은 가나선을 갖다가 주창하고 가나선 수행법을 갖다가 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대스님은 해강반조를 많이 썼어요.
그럼 이 해강반조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금강경에서 이것을 말할 때는 뭐냐면 국영무화를 말하는 거예요. 연생연멸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국영무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때 국영무화는 문수지혜인데, 공인데, 문수지혜가 참다운 문수지혜의 공은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보현행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수지혜의 공과 보현행운의 묘유와 진공묘유가 둘이냐? 둘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손바닥이고 손등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반야신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색이 없어져 가지고 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이 다해서 또 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공 그대로 색이고 색 그대로 공이다 해서 적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적해서 본다 이 말이야. 적해서 본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대로 그걸 떠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그것을 또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응?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낮추고 소리를 낮추세요. 그런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참 멋지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멋진 말씀을 한마디 했어요. 바로 콧구멍으로 숨을 쉰다. 이랬거든요. 콧구멍으로 숨을 쉰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일체 모든 생명은요, 탄생하고 생명이 출현할 때요, 콧구멍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그걸 여러분 부인 못 하겠죠? 아무리 생명이 태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간에 그 생명이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데는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콧구멍 아니야? 그렇죠? 그 여기 야보스님이 아주 멋진 말씀이야. 콧구멍으로 숨을 쉰다. 그 콧구멍으로 숨을 쉰다는 말은 뭔 말이냐? 본래 우리 마음은 청정하고 본래 본성을 우리는 본래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본래 다 부처다. 그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응?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적인 이야기는 대단히 그게 압축되고 그 본질을 갖다가 아주 비유사로서 미묘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듣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콧구멍에 숨 쉰다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그러나 선요 같은 데는 보면은 공부를 잘하고 지혜가 열리고 반야가 열리고 참으로 해안이 열리면은 네 콧구멍이 막힐 것이다. 또 이렇게 선요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선적인 용어들이 독자적으로 쓰는 그 용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갖다가 사유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스님네들은 이걸 벌써 알아야 어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는 어록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금강경에서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잘 들으세요. 금강경에서 금강경 대의가 뭡니까? 아공, 법공, 구공, 현반야잖아. 그렇죠? 그럼 현반야인데 이 아공은 이제 법문을 들어서 알지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공이고, 연생연멸하는 인연연기법도 뭡니까? 그것도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릴 것이 못 된다. 그래서 그 인연법, 연기법도 뗏목과 같다. 비유를 들었죠? 그러면은 아공과 이 법공이 구공 다 공한 걸로 알면은 공했다는 그 생각까지도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까 하도 공안을 드는데 하도 공안 그 자체마다 일심으로 들어가는데 일심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다시 그것을 갖다가 모든 실제 흔적을 지워버리는 해강반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강반조가 탁 들어간다는 말과 이게 뭐냐? 아공과 법공과 구공이 다 공한 것까지도 생각까지도 그까지도 흔적을 없애버렸다 이 말이야. 그 흔적을 없앴으니까 그러면 그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면 무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묘유가 있고 보현행운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금강산은 금강산대로 봄에 좋고 복례산은 복례산대로 여름에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풍악산이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겨울산이 좋고 청정 하늘과 문수죄와 보현행운이 조금도 서로 어긋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요. 이 근본 바탕자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이 근본 바탕자리를 먼저 알아버리면은 근본 바탕자리를 먼저 알아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그 근본 바탕자리를 알아버리면은 공부하는 것이 도노가 된다는 거예요. 도노. 점차법으로 점수법을 안 들어가고 바로 깨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이런 말씀을 쭉 해놔 놓고서는 그 끝에 가서 선사들이 독자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면은 우리 신도님들에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고 우리 스님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렇게 말을 하고선도 선사가 끝에 가서는 돌 하는 거예요. 입구변에 날출자가 돌이거든. 이 번역에는 해놨는데 이거는 아라기보다는 글자 그대로 음력을 돌이라고 해주는 게 좋아. 이 돌이 무슨 돌자냐? 나무랄 돌자야. 꾸짖을 돌자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선사가 이런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이해시키고 이런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줬는데 해줬고 나니까 선사 자신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참 부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나무라는 소리라. 그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체험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